안녕하십니까? 우리 새로 탄생하는 약자로 BBIB 우리 개국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봄에 한 2달 반 가량을 미국 하와이부터 시작을 해서 캘리포니아로 또한 저 캘리포니아 북쪽 시애틀 쪽으로 또 이쪽 동부 쪽으로 와가지고 아틀란타로 또 동부 북쪽으로 가서 뉴저지, 뉴욕으로 우리 대총회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월 반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뭔가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진작에 있어야 됐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우리 BBIB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 있는 실무팀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결성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랬지만 이거는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또 세상과 모든 형편을 봐오면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너무 여실히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우리가 BBIB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 일이 결성이 되면서 또 이사진이 모이게 되고 이사회를 하고 정관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참 눈물이었어요. 제가 외롭게 미국 땅에서 테네시 거주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시골 생활 속에서 저에게도 환자들이 오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지만은 제 가슴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과정이 너무 진리를 다 주셨는데 이 진리가 지금 묻혀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가슴이 참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우리의 BBIB는 이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진리만을,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정말 누구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 만나서 들어오면은 그 길을 다 찾아갈 수 있고 하나도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BBIB가 되기를 저희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원하시고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하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진리를 받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 18년 되었습니다. 저는 진리 하나를 받고 개신교회, 장로교회 다녔지만은 말씀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가슴으로 눈물로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그분께서는 이제 네가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지? 이제 내게로 돌아올래? 돌아만 오면은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단다. 그런 말씀을 제가 후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 1995년 5월 어느 화창한 봄날에 우리
전 세계가 신학자들을 배출해내는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 베드레 수양원을 운영하시는 최차순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그날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지금은 아마 저는 이 땅에 없지 않았나. 예. 제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져 있어 더 이상 살아갈 이 기력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제가 주님을 찾아서 울부짖을 때에 그분께서는 적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은 그 마음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혈유병 여인이 12년 동안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의원을 찾았지만은요, 그는 무엇 하나 길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의 병을 고치고 그가 구원받을 줄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 심령으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전심으로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저는 누가 오라 소리를 안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보기를 도와주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회사도 움직이시고 세계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하나를 제 경험으로는 제 하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봄, 가을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는 어떻게 상담하는가? 또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저는 보면서 그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첫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리고 세상만 누리고 그것만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내 거, 내 이심,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삶도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예. 그때는 제 심령이 그 어떤 출구를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거기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구출해내는 길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제 어릴 때부터의 가슴 속에서 나는 나중에 고아원을 운영해 볼까? 아니면 양로원을 해볼까? 그런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런 삶이 있네. 예,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제 속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저런 일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거 하나 마음 가진 거 외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든 드린 게 없어요. 근데 그 집회를 통하여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남편에게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제 이기적으로 살았고 제 욕심대로 살려고 제가 다 쥐고 흔들었던 것을 저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것도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18년을 걸어오면서 그 굽이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제 가슴에 그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저희 집에 환자가 정말 왜소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응급실을 가야 될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혈압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내지 말래요. 제발 보내지 말래요. 그래,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힘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왜소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는 그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
그걸 알아끼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매 발걸음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진리의 큰 복원은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또 천년계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진리가 밝혀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천년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는 꽃과 나무와 땅과 풀과 모든 것이 말씀인 그 자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하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털어봐라, 그렇게 생생하게 전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도 많은 구도자들과 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애쓰실 거예요.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천사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 시간, 내 재물 가지고 영혼 한 영혼 구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십니까? 그런데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의 구간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초청을 받았은 거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여집사를 오랫동안 사귀어 왔는데 그 여집사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죠.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또롱또롱하고, 아 그래 나도 저런 길을 걷고 있어,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고개 끄덕하면서 아멘 하면서 또 아 저렇게 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봐라. 와 봐라 했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인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 홀로 있는 독자를 잃은 그 불쌍한 과부를 만나시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무사람들을 따라서 갈 때에 나인성 가까이에 그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이 나가는 그 행렬에서 왜 이렇게 되었니? 어쩌다가 이랬니? 너는 누구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불쌍한 여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그 어미에게 가까이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한마디 속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 눈물 나니? 힘드니? 울지 마라. 내가 누구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어디에? 저 하늘에 데리고 갈 것이야. 짧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랬을 때에 그 울지 마라 한마디 속에 내가 너희 아들 살려서 네 앞에 내어줄게. 울지 마. 그분이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있기에 제가 제 생애를 거기에 바치고 싶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 생애를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전 다 몰라요. 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보라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제가 그 집회에 안 갔더라면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저 하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도 알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려 섞어서 살다가 지이기적으로 그냥 멸망당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와보라 그 한마디를 해준 저는 그 여집사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여집사는 저를 10년 동안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이단교 안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돌아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들과 합류해서 나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이 왔을 때 저는 제 발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온 것이 18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천지가 찾지 마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틀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장로교에 다닐 때 그런 동양기로 얻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불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걸어오는 제 삶은 사단이가 가만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18년 기간 동안에 걸어온 시간보다는 제가 진리 받고 3년 반을 걸어오는 그 기간은요, 제의 삶 속에서 새벽이면은 눈을 뜨면은 눈물로 점철된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내 서름에 지쳐서 울고 있네. 그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간합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걸어 놓을 때 제가 뭘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은요, 욥기서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 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제가 받은 것은요, 제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없어졌는가 하면요, 먹을 먹거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갔고요. 어느 날 차값을 갚지 못하니까요, 딜러에서 와서 차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밤새 와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 크레딧 카드가 모두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웃에게, 교회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안 해요. 저는 이 시간에 제 자랑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 저는 그거 나누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얘기 다 하려면은요, 몇 날 며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가 예수님께만 구했어요. 교회 목회자도 제 삶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장로님도 제 삶을 알 수 없었어요. 제 부모님도 제 형제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구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에게 금덩어리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이 우주를 다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제 지금 눈물도 보시고 제 마음도 아시고 제가 어떤 길을 지향해 가지고 가는 제 그 길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교육시켜 주십시오. 제가 찢기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눈물 많고 이혼 지경에 이르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어. 제 그런 일을 하게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지라도요 사단은 가만 안 뒀어요. 지 자식이 180도를 회전해가고 돌아가는데 누가 가만두겠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댓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는 밖으로 내 동경이 쳐야 되는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그때의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네. 그런 절박한 순간이 저한테 왔었어요. 네. 그런데 전화기를 들고 형제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왜? 나의 피부치니까. 근데 전화기 나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지금도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 일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힘 주십시오.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뒤돌아가는 것은 멸망이에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제 마음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지금은 제가 웃어요. 한참 동안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땐 좀 울면서 했어요. 네, 그렇게 3년 반을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제가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 네. 제 아들이 중국을 선교사를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말렸어요. 잡혀갈 수도 있다. 아니야. 거기서 감옥을 갈 일이 있다면 그곳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살펴 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시지. 그런 믿음 제게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네. 그런 삶을 걸어놓는 제 속에서 어느 날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오늘 저한테 힘 안 주시면 저는 오늘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제 혼자만 당하는, 제 혼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당한다면 그것도 낫겠어요. 이 가족들이 다 지금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 받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가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저희 남편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이라 나도 저런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을 디디던 그 날에 우리는 1995년 8월 26일 날 우리 온 가족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침례 받았어요. 세상이 놀랄 일이고 하늘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데 그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 힘 주십시오. 이 딸이 모든 기력이 다 이제는 없고 손도 꼼짝 못하겠고 아버지 힘 안 주시면 제가 오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아신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때는 지금 이것을 운영하신 최 원장이 저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제가 언니처럼 선배처럼 그냥 좋아서 제가 말도 놓고 그러지만요. 그때는 그냥 구도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관계였어요. 네, 그 해가 지기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허리은 씨, 예, 난데, 예. 지금 같으면 그냥 난데 그러면 알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구도자였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근데 제 번호를 갖고 있었던가 봐요. 저분의 눈에도 아마 제가 뭔가 조금 보였는 모양이죠. 그때에
해주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해도 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는 저에게 그 힘이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적절하게 일을 하시는데요. 그때 전화 와서 묻지도 않아요. 네, 내가 그 길을 안다고. 나도 걸어봤다고. 네, 나는 걸어갈 때에 아무도 내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얘기해 준 사람 나는 없었다고. 근데 허리연 씨는 내가 걸어봤어. 세간살이 모든 것 다 밖에 내 동경이 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봐. 이건 되는 일이야. 그거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지금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된다, 할 수 있어. 말씀해서 예수님 만나. 그분은 다 갖고 계셔. 다 알고 계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때 그걸 받으면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해가 지기 전에 적절할 때에 저에게 다시 행진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또 감사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10불이 귀하고 100불이 귀할 때요. 지금은 저한테 그건 돈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전화에서 제 어려운 것을 저는 제 자존심이 있었던가 봐요.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안다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최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문이 더르륵 열리더니 이 집 큰딸이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지금 미국에 이런 사람이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나한테 돈 있잖아요. 네, 참 검소해요 큰딸이. 그런데 그 아이가 푼푼히 모아놓은 걸 가지고 동남아인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이래요. 근데 그걸 보내겠대요. 그래서 난 받을 수 없다고. 아마 그때도 아마 제가 제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구자를 부르라고. 네.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견뎌나가야 할 때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죠. 네. 그런 과정을 겪어 나오면서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네. 저는 그 갈망을 나중에 말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갈망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말씀으로 제 가슴에 이렇게 요동이 치면서 온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려움 속에서 받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삶을 잠깐 들어봤지만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런 말씀들이 제가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나올 때에 제가 더 굳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이 당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그분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이거 당하라면 당하겠습니다. 이 시험 견디라면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걸어오는 그 과정이요.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요. 참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돌인가 아니면은 잘 연마된 보석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밝게 빛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좌우된다. 자, 그러나 주의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좌절됨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복종하고 나갈 때 책임은 그분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갈고 닦으시 않으시면은 보통 자갈 이상의 빛을 우리는 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에 이걸 깎이고 갈고 아프죠. 불길도 걸어봐야 되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 되고 그렇게 걷지 않고는요 영혼을 만날 때에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 나오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대목에서 제가 아주 큰 보석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의 조상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삭은 약간 청년이었어요. 18세,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모리아 산에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식간에 놀랐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 늙으신 아버지 앞에 손을 내줄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인 줄을 알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설교 들었죠. 내 속에 누가 우상이 되어가 있는가. 저도 저의 큰아들이 한참 동안 제 우상이었습니다.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벗어내기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지금 한 덩어리에 거친 돌에 불과하지만은 네가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너를 빛이 나게 하겠고 너의 광택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예.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 놓는다. 예.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가 있는 죄덩어리, 교만덩어리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거친 표면을 잘라내고 그것을 돌에 가는 어디다가 둔다? 물레길 위에다가 두고 또 어떻게 한다? 힘껏 눌러서 거친 면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돌을 빛 가운데, 빛이 비치는 가운데에 들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이,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인 거예요.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받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돌아올 때는 가는 길은 정말 외로워요. 예. 우리가 초기 문집에 보면은 얼마나 하늘 가는 백성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좁은 길에서 마차도 버리고 다 신발도 버리고 다 걸지적거리는 거 다 버리고 갔을 때에 나중에 굵은 예수님의 밧줄이 와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 그 구렁을 이 밧줄을 통해서 잡고 우리는 그 죄의 구렁을 넘어서 단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일하십시다. 호소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두 사람이 모이면 힘이 더 세워지고 세 사람이 모이면 더 강한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는 최근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 지금 우리의 BBIB가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을 하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지금 심령 속에 나도 저렇게 함께 동력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 있는 곳에서 한 부분을 하고 싶어.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동력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을 붙이사 영혼의 방속을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서가랴서 주예를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답니다. 예. 이렇게 호소하는 말 정말 우리 같이 힘써 일하자 그럴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치욕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라. 무슨 일? 귀한 일을 하라.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네. 제가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아시죠? 이곳에서 나가는 책자들 그 책자도 저희 미국 땅까지 배편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책자들 미 전역 교회로 필요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전화 오는 곳에 다 나갑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상담의 전화들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요, 그들은 상담할 때에 지금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자기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엌에서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전화 받을 수 없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늘에 예수님께 전화를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예수님, 지금 이 영혼에게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계속 받으려면은, 하늘빛을 계속 받으려면은 계속 나누어 주어라. 예. 받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그 영혼들에게 계속 줄 때에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계속 유지된다.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네. 정말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또 아침에 예배 드릴 때야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그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나눴지? 내가 너에게 또 준다. 제일 많이 주실 때가요, 나눌 때예요. 네. 말씀도 나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나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먹거리도 나눌 때에, 예. 우리는 나눌 때에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58장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런 어려움을 걸어올 때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께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 지금 이거 견뎌 나갈 거예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견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 저 업고 가지 마세요. 저를 안고 가세요. 저를 안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 기도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 곧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 특권이에요. 뭘까? 하늘과 연결된 일을 하는 것이. 예.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우리가 전화기를 배터리를 밤에 꽂아 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풀로 충전되기까지 놔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늘의 전류가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원하셨다고. 제가 이 한 글귀를 가지고요, 맨날 며칠을요, 부엌에서나 밭에 나갔으나 예수님께서 탄원하셨다. 하늘의 그 전류가 충전되기까지 탄원하셨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도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길을 걸어오면서요, 걸어오면서 제가 제 자신이요, 뭘 좀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제가 들여다봐도 제가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제 가슴을 막 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이런 상황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이러고 있지 싶지 않아요. 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정말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야 하고, 그 절실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열렬한 소원과 열렬히 탄원하는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마음의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균형지고 그 원칙 위에서 일치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3년 반을 지나고 걸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 이 추운 곳 싫지? 이제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해 놨단다. 가거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 아름답고 산천이 참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더 헌신하고 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서 그분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하나님 일을 용감하게 대담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 생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습니다. 참 헌신의 정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우리의 BBIB는 참으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늦은 비를 준다고 아침에 들었습니까? 평소에 차원하고 헌신하는 정신으로 일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요? 하늘이 내려다보는 귀한 일, 그런 일을 할 때에 영혼을 구하는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21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7 제자와 만납니다. 그 만난 과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예. 그 대신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야, 나랑 같이 좀 걷자. 그러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성질 급하게 나가지 마. 너는 넘어지기 십상이야. 이제 나만 따르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가 이 과정을 걸어 나오면서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써해졌고, 요한이 정말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21장 마지막에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나만 따르라. 예,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를 때에, 네가 앞에 걸어갈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단은 너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싸움하려고 달려오겠지만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은 내가 앞서가면서 사단의 일개 군대도 내가 다 부셔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진짜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일에 나도 함께 헌신하자, 그런 정신을 여러분이 함께 가지셔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